요셉이 꿈의 역정을 가고 있을 때에 그에게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정말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마 후가 아니라 10년이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살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사묵장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10년 살았어요. 몇 살 됐습니까? 27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예물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아주 젊고 잘생긴 그런 미남이었어요. 27세의 청년을 보는 그 보디발의 처가 계속해서 그 요셉을 유혹한 눈을 들어서 눈짓을 한다 그랬어요. 눈짓한다 이 말은 눈을 들어 올려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를 계속하여 유혹했다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함께 자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위한 시험, 도키마조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페이라조에 빠지죠.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시험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도키마조의 시험을 허락하시지 페이라조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한번 건드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두들겨 본다, 한번 살짝 엿본다, 한번 살짝 넘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한번 슬쩍 엿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습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밀하게 검사하시고 조사하시고 그리고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시기 위한 도키마주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참으로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에 한번 걸려서 그 유혹에 빠져들면 마치 그물에 새가 걸려든과 같이 그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유혹에 이기는 모든 대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 많죠. 성적인 유혹,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 그리고 명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영웅시하게 하는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돌들이 떡이 되라고 이제 유혹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돌로 떡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권능을 전혀 쓰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여든, 내가 만일 그리스도여든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사탄이 또 다시 유혹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세 번째 유혹은 내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내게 절하라고 이제 사탄이 마지막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단호히 물리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신적 권능을 전혀 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전혀 신적 권능을 쓰지 않고 인성을 입고 오신 정말 인자답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인자답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셨고 완전하게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신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적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이 과부가 있는데 혼자 만약에 살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농후해요. 어떤 사람인지 농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절제할 수 없을 때에는 재혼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재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 이와 같이 분명히 이성에 대한 선을 바르게 그어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우리는 뭐 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변압기래 자기는 변압기랑 웬만하면 자기는 그냥 뭐 감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은 아무도 변압기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적인 죄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유혹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침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침소를 귀하게 여길 때에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침소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적인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에요. 모든 죄는 몸 밖으로 짓지만 음란 죄는 몸 안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음란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호히 끊어야 하고 또한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침소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참으로 부부 생활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성적인 순결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요셉의 순결성은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의 성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참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 능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저는 음란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간음죄, 자기 아내를 두고 바람피는 남자, 다른 나쁜 죄예요. 정말 나쁜 죄입니다. 그러면 남편 두고 바람피는 여자는 그것도 나쁜 죄죠. 당연히 그것도 나쁜 죄인데 여자들은 되게 바람 잘 안 피워. 남자들이 좀 피는 편이야.
너무 말 잘못했나? 혼날까 무섭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처음 젊어서 만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이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데요. 얼마나 빛이 났었는데요. 근데 그 빛이 나는 아내가 와서 아기 낳고 어려운 살림 꾸려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양을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진주보다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이해력이 우리 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만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정말 이 가정이 있다는 것, 이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또 현재는 우리들의 부부가 있고 또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장가들지 않은 청년이었지만 어쨌든 정절을 잘 지키고 이 다음에 이제 장가를 잘 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느냐? 첫째는 다 같이 거절하라. 거절하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매일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공동번역 성경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이랬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처에 그 동침하자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면서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약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보디발의 처에 그 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거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버린다. 여러분 내버릴 때 쓰레기를 내버립니까? 귀중한 걸 내버립니까? 쓰레기를 내버리죠. 보디발의 처가 성적인 유혹을 할 때에 그 청을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위한 도키마주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페이라조의 유혹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페이라조가 있을 때 이 페이라조를 우리는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쓰레기를 내어 버리듯이 내동댕이 치고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간직해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쓰레기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애지중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유혹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단호히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마우스라고 하는 말은 경멸한다 이런 뜻하고 경멸한다. 여러분 정말 경멸할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경멸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그 죄를 단호히 거절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자세, 그럴까 말까 하는 자세. 여러분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지 마귀가요 한 번에 알아봐요. 알아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아무나 보고 찍적거리는 줄 아세요? 사탄이
아무나 보고 찍적거리는 것이 이거 넘볼만 하니까 찍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호하면 찍적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오히려 7길로 도망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마치 쓰레기를 내버리듯이 쓰레기를 경멸하듯이 그 유혹을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동댕이 힘이 없으면 큰일 나.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서 갖다 넣어서 내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이겼느냐. 다 같이 그 여자에게서 도망쳐라. 그 여자에게서 도망쳐라. 도망쳐라, 도망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 누드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의 장소에서 무조건 도망쳐 나와라. 무조건 도망쳐 나와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의 유혹은 뭐 내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계산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쳐 나오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서 무조건 그 장소에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온다. 야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밖으로 나간다 또는 앞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유혹에서 도망친다. 그 장소에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처 그 여자에게서 도망쳐서 어디로 나가느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처 그 여자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밖의 세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는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살고 있던 우리가 바로 이 유혹을 물리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밖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에클레시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도망칠 때에 유혹의 장소에서 도망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망쳐 나오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불러낸 자들을 모아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에게서 밖으로 탈출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유혹하는 음녀 같은 그 여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유혹하고 있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미혹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 우리는 그 유혹의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딸들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끌어내셨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알산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셨고 밖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죠. 옆을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곳에 나가서 앞으로 나아가서 바로 이 교회로 나아가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이런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나온다,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인데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나온다고 하는 말은 뚫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순순히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막 박차고 확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시험하는 것들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갈 수 있는 끝까지 전진하여 나가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갈 수 있는 끝까지 밖으로 나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망한다는 말의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여자에게서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리 밖으로 나오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옷을 그 여자가 벗기니까 그냥 벗었은 채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정하고 거부한 흔적을 거기에 남겨두고 온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첫째는 거절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부해야 된다. 다 같이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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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가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최대한 멀리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확 던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나물주머니를 놓고 들었더니 뭐가 포닥포닥 소리가 나봤더니 독사란 놈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막 꼬리를 막 치는데 엄청 세게 치더라고. 그래서 독사가 눈이 엄청 승질이 났더라고. 막 혀를 막 내밀면서 다다다다닥 하는데 그냥 두고 갔어. 근데 막 계속 따다거려. 제가 해코지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다시 가서 지팽이로 이 뱀을 던지는데 최대한 멀리 던졌어. 어디 나가 떨어진지 나도 몰라. 하여튼 최대한 내가 그냥 나 골프 선수가 될 것 같아. 막 최대한 막 탁 던졌는데 뱀이 하여튼 저 멀리 나가 떨어졌어. 안전하게 나무를 뜯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거부해야 돼. 최대한 멀리 던져버려야 돼. 다시는 나를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최대한 멀리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첫째는 거절해요. 뭐처럼 버려요?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부해요. 어떻게 내버려요? 최대한 멀리 던져버려라.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세력을 이렇게 멀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자 보디발의 처는 그 집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쳤더니 옷을 벗어두고 이렇게 갔다고 막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누명을 씌워요.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데, 누명을 씌우자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니까 갖다 옥에다 딱 가줍니다.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대를 바뀔 때에 우여곡절을 겪게 하면서 무대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갖다 가두느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 갖다 가두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일반 범죄자들을 갖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갖다가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은 요셉의 무대를 다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바꾸십니다.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옥이 참 이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이 사물을, 이 일을 맡아서 하라 하면서 그걸 다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의 역정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교도소 총무로 승진을 하게 하셔. 참 이상하지. 누명을 쓰게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또한 옥종 충무가 되게 하시니까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보디발의 집의 가정 충무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교도소 충무로
승진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를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애굽의 2인자가 될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암시하고 계세요. 하나님 갑자기 하시는 일 절대 없어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 일하시고, 내가 누명을 쓰는 가운데 일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꼬불꼬불한 길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대로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산길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함정을 만나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때로는 나를 함정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꼬불꼬불한 길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를 더하사 더욱 하나님이 친절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투옥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바로 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더 큰 친절을 베푸셔서 그 옥중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고통당하는 의인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 의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는 9시에 돌아가셨거든, 오후 3시에. 근데 제6시부터, 6시는 몇 시야 그러니까 오후 3시 전에, 그러니까 몇 시인가 그때가? 12시? 12시?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 또 갑자기 12시부터 하늘이 캄캄해진 거야.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제9시까지 계속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어땠습니까?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자연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픔을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고 반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욱 큰 인자를 베푸셔서 친절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총무에서 옥중총무로 승진한 요셉, 그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그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도키마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자기 육신에게 오는 시험을 단호하게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도키마죠,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가정총무에서 도리어 옥중총무로 승진되었다. 앞으로 그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전망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또한 계속하여 밝아질 것을 전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